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고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부터 학교 수업을 작년부터 계속 받아오면서 올해부터 이제 박사 논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잡고서는 이 논문을 준비 중에 있는데 진도가 좀처럼 나아가지 않아서 이 마음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수십 권의 책과 논문집을 참고해야 하고요. 또 인터뷰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한 300페이지 정도의 논문 분량을 완성을 해야 합니다. 썼다고 해서 다 통과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계속 빠꾸 먹고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수정을 하고 그렇게 완성을 해야 하는데,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부담감이 점점 쌓여만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많은 학우들도 공통된 마음일 것 같습니다. 다들 주어진 목회 현장에서 목양하느라 바쁨이 있을 테고, 선교지에서 또 선교하느라 그러면서 공부까지 하는 것이기에 조금씩 상황들은 다르겠지만 느끼는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힘든 부분들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교수님은 여느 학생들에게 전하였던 말처럼 이런 위로의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선배들도 다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했지만 결국엔 해내더라고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이 말이 어떻게 논문을 끝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막막한 저에게 꽤나 큰 힘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겪는 그런 어려움인데 모두가 걱정스러운 마음은 있었겠지만 결국은 해내었다고 하니,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말자.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걱정하지 말라는 권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걱정만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영영 졸업을 하지 못하겠지요. 다른 권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마지막 말미에 나오니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이 권면입니다. 결과를 걱정하지 말고 걸어가되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향한 권면이라고 한다면, 이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권면은 우리의 자세나 태도를 향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되 끝까지 완주해야 비로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되는 일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는 그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도래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어졌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인데 무엇이 두렵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않은 채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우리는 가만히 누워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보아서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되 주어진 믿음의 길을 힘써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도래하지 않는 그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미 완성된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우리의 신앙생활. 하지만 아직은 도래하지 않은 그 나라 때문에 우리는 계속 힘써 주님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야 하는 사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걱정하지 마시고 사명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예수님이 걸어오신 그 길을 묵상해 보려 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다 이루셨다 하셨지요. 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그분의 어떤 희생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근심이 될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고, 시험이 찾아오는 그 광야에서는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섬기시고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시되 걱정하지 마시고 주어진 사명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을 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맙시다. 아멘. 이 길엔 반드시 장애물과 또 걸림돌이 있을 것입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서도 반드시 고된 훈련의 연단의 시간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안주하거나 방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받은 구원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이 서신을 구원에 대한, 이미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내용으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 내용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거짓된 가르침과 힘써 싸워야 한다고, 믿음으로 너희는 힘써 싸워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꾸어 전한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경건 생활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경건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하는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인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예언한 말씀이 이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가 그 세월이 30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들려 올린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당시는 900세 정도까지를 살았던 900세 이상으로 평균적으로 살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들은 바도 이해하는 바도 없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에녹이 천국에 들려 올라가는 모습은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또 다른 영생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또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천국을 너희도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어떤 모델이 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에녹 할아버지가 예언하신 말씀이 주께서 임하실 때에, 곧 너희가 심판을 받을 그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경건하지 않은 일을 행하였던 것과 완악한 말을 하였던 것을 정죄하실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즉 경건을 기준으로 너희가 심판날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경건을 위협할 만한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경건한 삶을 무시하도록 가르쳤고,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의 문제에 직시하여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가도록, 그것을 추구하도록 미혹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6절까지 구약시대의 여러 사건들을 예시로 들면서 당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확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 경건을 지키는 싸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조심하라고 또 조심하라고 늘 잔소리처럼 외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다가 성도들의 영적 건강의 안전을 염려하였기에 더욱더 경건할 것을, 저들의 미혹되지 말라고 저들의 실체를 밝히면서 너희는 더욱 경건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알곡과 죽정이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엔 이단자들과 같이 거짓을 말하며 교만하여 헐뜯고 비방하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가 하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16절 19절에서 저들의 실체가 이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며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분열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는 건 사단의 역사인 것이지요. 자꾸 갈등을 조장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주의 영 곧 성령이 없기 때문에 육을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가 그런 혈과 육의 싸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든 잘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 이 말 저 말 교회 안에서도 온갖 말들이 난무합니다. 서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거기서 말들의 다툼이 생기게 되고 갈등이 빚게 되고 분열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하였던 것처럼 부부도 하나 되어야 하고 교회도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웅장한 건물에 사람이 바글바글 넘치는 것, 그렇다 해도 하나됨의 사명을 놓치면 전부를 놓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토하며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그런 일에 미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육에 속하여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할 것이며 그 입으로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를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경건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자들을 배격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서 미혹해 하고 유혹한 영들을 떨쳐보내는 것, 우리가 무엇이든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나를 염려케 하는 그것, 나의 정욕적으로 근심되게 하는 것, 나로 경건을 빼앗으려 하는 것으로 경계하고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걱정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말고 경건을 위해 힘써 싸우며 걸어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을 위한 구체적인 싸움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0절에서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4개의 동사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세우며, 기도하며, 지키며, 기다리라 라는 이 4개의 동사입니다. 각각의 행위가 지금 독립적인 명령인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20절과 21절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살펴보면 이 지키라라는 본 동사를 나머지 3개의 동사가 보충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3가지의 동사, 믿음 위에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허락되어진 경건 생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경건 생활을 우리가 지켜가기 위해서 적극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지침서 첫 번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라. 믿음 위에 세우라는 것은 무너질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석과 같이 견고한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집을 세워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면 충분하다 여깁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면 믿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라 명령하여 주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세워가야만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경건을 강조하면서 동일하게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합독해 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나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육의 것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롭고 지극히 높으신 큰 약속을 주신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모든 경건을 허락해 주신 것을 더해 가야만 하는데 이를 이어진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와도 그냥 주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채 구원파처럼 나는 믿으니 괜찮아, 믿으니 구원을 얻었으니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 없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더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경건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더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고 저기서는 6을 쫓다가 여기에서는 0을 쫓다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자에 살지만 세상에서는 어느 사람보다 정욕을 택하여 살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혈과 유혹의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가는 이유일 것입니다. 견고한 반석 위에 덕을 세워가고 그 위에 지식을, 그 위에 절제를, 그 위에 인내를, 그 위에 경건 위에는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 위에는 사랑을 더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실족지 않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경건을 더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간 지 4개월 만에 당시 3중대였는데 한 100명 정도의 군사들이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중대의 군종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등병 오바로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 중대에 한두 명 뽑혀지는 군종이 되게 된 것인데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말마다 이 토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교회를 가게 되고요. 교회를 가기만 하면은 이제 편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요 저녁 예배까지 참석을 하니 다들 군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이 사회에 있을 때에는 교회의 회장을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머리를 굴렸던 청년들이 군대만 가면 어떻게 군종으로 뽑힐 수 있을까를 기도하게 됩니다. 다른 선임들은 이 내부반 정리다 뭐다 또 병장들의 뒷바라지 이 심부름을 하느라 이 여가 시간을 보낼 틈이 없는데 청소다 뭐다 다 열애하면서 교회를 가 있다 보니 선임들이 그렇게 군종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상병 정도의 짬이 차야 중대 군종이 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유격 훈련이라는 큰 훈련을 앞두고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진 훈련을 정비하기 위해 주일날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데 100명이 되는 이 중대 부원들이 다 그 준비를 하느라 교회를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가야 된다 하였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군종이라서 가야 된다라고 했지만 제 마음에서는 주일 성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서만 교회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대를 들어왔더니 모든 선임들이 저를 째려보고 이 점호가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불려가더니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갈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평생 먹을 욕을 그때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그날 밤은 못 잘 정도였는데 제가 속한 그 분대의 부분대장이 하필이면 불교 군종이었습니다. 병장인데 불교 군종이고 저는 이등병인데 기독교 군종이고, 그런데 이 불교 군종도 저를 가지를 않은 거예요. 이 유격 훈련을 위해서. 그런데 이 이등병이 군종이랍시고 교회를 가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소대 사람들에게 교회를 가지 말라고 명령할 정도로 굉장히 완악한 그런 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소대의 저녁을 얼마 앞둔 왕고가 이 저녁을 먹다가 급체를 해서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사경을 헤매면서 누워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침 그날 첫 번째 불침번이어서 이 왕고의 간호를 조금 하였습니다. 갖다 달라면 갖다 주고 또 팔을 좀 주물러 주면서 그렇게 제 불침번이 맞춰지고 나서도 그 곁에서 제가 간호를 계속해 주었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간호를 배운 건 없지만 여기 누르면 소화가 된다는 것 정도는 어머님께 배워서 거기를 연신 주무르고 팔을 주무르면서 그렇게 10분, 20분, 1시간, 2시간 가까이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병장이 스르륵 잠에서 깨어나더니 이 속이 좀 괜찮아졌는지 다시 물을 찾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잠든 시간까지 자기를 돌봐준 것에 대한 대단히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인지 아침 점호를 하면서부터 제가 했던 그 일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이 왕구가 저를 꼭 곁에 두고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운동하러 갈 때도 같이 가자 하고, 또 PX 갈 때도 같이 가서 먹자고 하고, 또 통기타도 가르쳐 달라고 하고, 그래서 남들 청소하는데 저는 옆에서 통기타 귀뚜라미처럼 이렇게 배짱이처럼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보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또 노래방을 데려가서 노래를 시키기도 하는데, 제가 가요를 부르면 다 은혜롭다고 그렇게 다 뭔가 찬양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노래하는 것을 듣는 걸 좋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이 불교 군종이었던 이 부분대장도 저를 인정해 주기도 하며, 교회 행사가 있으면 내 밑으로 다 교회 가라고, 불교 가지 말고 교회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중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라고 그분들에 대한 미움 감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욕을 한번 들어보셔야만 제 마음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갈구고 때리고 교회 가는 것도 막는 이들을 어찌 좋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신앙인이 받아야 하는 핍박이라면 겸허히 받고자 하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에겐 이것이 핍박이, 신앙에 인한 핍박이라고 하였기에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덕을 세우고 경건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히 주어진 사명이라 여겼기에 그 일을 감당하였는데, 하나님은 많은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거기에서 이제 연대 대대의 군종까지 뽑혀가지고 제가 아예 모든 생활들을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한 1000몇백 명에 한 명 뽑혀지는 거에 또 뽑혀지기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말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경건을 세워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 위에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래 위에 무너질 나를 위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 위에 주어진 약속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경건의 집을 세워가고, 거기에서 이웃에게는 덕과 우애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세워가는 건축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써 세워감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건 생활의 지침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늘 깨어 있어 마땅히 구할 바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의 정욕을 위한 기도,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저마다 각자의 다른 신들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 주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달라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뜻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정욕으로 우리를 미혹해 하고 육의 것을 따르게 하려는 저들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바로 우리의 기도에서부터, 우리의 간구하고 추구하는 바에서부터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선택들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간구하게 되는 바가 다르니 아무리 우리를 크게 유혹한다 하여도 우리가 그 유혹에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집에 부적을 여럿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의 공부방 책상 앞에 하나, 문 앞에 하나, 베개 아래에 하나, 그렇게 부적을 새겨놓고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 그 부적이 좀 찜찜하니까 말씀이 새겨진 부적을 이제 베갯머리 밑에 두기도 하고, 또 여러 눈에 보여지는 것에 내 마음을 염려하게 되는 마음을 풀기 위해서 또 그렇게 부적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아침마다 운세를 보는가 하면 경건한 마음으로 떠오르는 태양 앞에서 연신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신령한 도사를 찾아가 은혜를 입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저 어떤 신이든 좋사오니 나를 도와줄 그 신이 좋은 신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딱 미혹되기 좋은 상태 아닙니까? 한번 쿡 찌르면 바로 홀라당 마음을 빼앗겨버릴 그런 상태인 겁니다. 저기 가면 아주 용한 도사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러면 안 가시겠지요. 그런데 저기 저 기도원에 가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시게 받게 해주는 그런 아주 위대한 목사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아마 가실 겁니다. 또 저기 가면 성경 말씀을 아주 잘 풀어서 인생의 모든 막혔던 문제까지도 잘 풀이해주는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을 위해 성령으로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시되 늘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너무 부족한 우리들 아닙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체감이 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수시로 기도해야 하고 정시로 기도해야 하고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대가 악하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경건 생활의 지침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이 믿기만 하라는 것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힘써야 하는, 싸워야 하는 것들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 안에 있는 싸움, 말씀 안에 거하는 싸움, 은혜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싸움 말입니다. 그 안에 머물고 기다릴 때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은혜가 아닙니다. 보내주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은혜를 기다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흰말을 탔다고 해서 구원자가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조금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보혜사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주시는 은혜만을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건 생활의 지침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우리가 저들, 경건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끌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내에는 이단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다는 이들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먼저는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 미혹하는 자들도 의심하지만 그 미혹하는 자들의 말을 듣다 보니 귀가 팔랑팔랑거려서 진리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길을 말하는 그 복음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이들입니다. 그런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돌봐주어야 하고 기다려 주어야 하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미 불 가운데 빠져서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미혹에 빠져서 위험에 처해져 있기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며 그들을 끌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저럴 줄 알았다고. 아유, 내가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내가 뭐라 그랬어. 다 인간 뭐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빨리 불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저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며, 아니 불 가운데로 뛰어들어 저들과 함께 뛰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같이 이단에 빠져 들어가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워라 내워라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더 심한 경우 더러운 옷가지를 입고 있는 자들, 육체의 정욕대로 추구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 미혹에 빠진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들의 죄는 미워하되 저들의 영혼이 죽어지지는 않을까, 멸망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긍휼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육신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들이 행할 수 있는 경건 생활입니다. 긍휼함을 입은 자가 그 긍휼의 은혜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기에 합당한 죄인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선 의인될 만한 어떤 공로도, 어떤 조건도, 어떤 이유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 덕분에 구원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긍휼히 기다리고 긍휼함을 가지고 저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고 우리들의 죄라는 화집에 이 문순 화가의 눈을 가리신 예수라는 수목화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예수님의 얼굴에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작가가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 이 그림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눈을 가리우게 되었다라고 하여 이 이름을 눈을 가리신 예수라고 짓게 된 겁니다. 그때 이 화가는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가려도 되는 일일까? 그러나 자신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것을 억제할 수 없어서 결국 그 눈을 가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한 문순 화가님의 글귀가 있는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그리고 자꾸 또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나를 또렷이 바라보시는 주님, 한치의 양보도 없이 나를 보신다.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주님, 나는 그림을 그리고 뚫어져라 그림을 보고 또 본다. 언제나 주님을 그리면서 사랑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원했었다. 그러나 이 그림 앞에선 나는 달랐다. 분명히 그림을 다 그렸건만 나는 예수님의 눈을 닫기로 했다. 나는 울었다. 또 울고 울었다. 왜 그리 울었을까?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눈을 가리며 눈물을 닦았다. 주님의 눈을 가리며 참 많이 울었다. 때로는 주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고 싶은 나의 속내를
주님께 드러내면서 난 울었다. 가슴이 너무 답답했지만 난 가렸다. 숨조차 내쉬기 힘들었다. 이 세상의 눈을 가린 예수님의 모습을 내놓기가 너무나 아프고 쓰라렸고 두려웠지만 난 가렸다. 그러나 얼마나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는지 모른다.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주님의 얼굴은 나를 향해 미소 짓고 계셨다. 나를 가려도 언제나 너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하노라. 나는 나의 죄를 때문에 가리고 싶어도 가려버려도 가려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던 놀라운 은혜의 작품이다. 이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가렸는지, 그리고 그 눈을 가리고 그가 왜 마음을 아파하며 그렇게 울었는지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눈빛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실체를 다 아시는 그 주님의 눈, 그것을 우리도 가리고 싶고 그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긍휼한 사랑의 눈빛 때문에 우리도 울부짖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소개되어진 이 그림의 예수님이 바로 가늠한 여인이 만나게 되었던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착취하였던 세리 삭개오가 만났던 예수님도 바로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일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은혜로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렇게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여겨집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또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되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보실 뿐입니다. 그리고 죄 짓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그 이후에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살라고 하신 것이고, 삭개오에게도 내려오라 하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내가 너와 영원히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경건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이 곧 경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이 경건의 생활을 살아갈 때에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 경건을 세워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벽을 세워가시고요,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시고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가운데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혹 미혹되고 유혹되어 넘어져 있는 자들, 불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들, 더러운 옷을 입어 육체의 정욕을 쫓고 있는 자들이 보여진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로 이끄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경건의 생활을 살아갈 때 심판날에 우리가 주님의 또한 긍휼함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경건의 생활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더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확정되고 확증되었습니다. 우리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심판날을 걱정하며 살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적극적인 경건의 생활이 힘써 싸워야 하는 자리가 주어지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 경건 생활을 힘써 싸워가는 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힘써 싸워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누어진 그 실천적인 세월 계획 가운데 벽을 견고히 세워가는 자, 건축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얻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긍휼함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 내가 저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끌겠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몸을 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